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활자를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활자를 발명한 사람이 독일 사람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금 세공업자, 보석을 이렇게 깎고 금을 세공하는, 그러니까 정밀한 것들을 이렇게 깎아서 반지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쭉 둘러앉아서 트럼프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평평한 목판에다가 트럼프에 있는 그림을 갖다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파낸 거예요. 소위 조각칼처럼 해서 이렇게 파내고, 그리고 거기다 잉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뒤집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시도를 역사 속에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144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592년도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약 150년 전에 1440년대에 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을 세공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한번 찍어보는데 이것이 놀라운 발명품이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유치한 것 같은데, 오늘날의 이런 인쇄 역사의 최초의 인쇄물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서 그 주변에 수도사 가운데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 원장이 그를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성경책을 그렇게 좀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처음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붓을 찍어서 성경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하던 그와 같은 시대에 이걸 찍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수도원장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파서 인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구텐베르그가 그 부탁을 듣고 이제 나무 목판을 가지고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파보는 겁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 시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몇 날 며칠을 한 면을, 성경의 한쪽을 이렇게 판을 전부 다 깎았어요. 깎고 이제 한 면이 거의 완성돼 가는 가운데 두 글자가 남았는데 글자 하나를 이번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 그 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이 물거품으로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전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잘못된 그거 하나를 잘라서 내고 그만한 크기에 다른 걸 갖다 끼워서 제대로 파면 되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파내고 거기다가 나무 하나 끼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그 정확한 글자를 파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찍으니까 완전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인쇄 골목에 옛날에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인쇄소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초기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인쇄를 해서 나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손으로 타이핑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를 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쇄해서 맡기기도 하고 손으로 써서 갖다가 인쇄해서 맡기면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그 종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가지고 종로까지 가야 돼요. 그 인쇄소 골목에 가서 그걸 맡기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쇄를 해요. 근데 이제 활자 하나하나를 빼서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판 인쇄가 활판 인쇄로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구텐베르그의 처음 목판을 깎아내는 과정 속에 실수한 결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바로 활판 인쇄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하단에 1 쓰고 괄호하고 2 쓰고 괄호하고 3 쓰고 괄호해야 되는데 1에는 제대로 되는데 맨 마지막에 2하고 3은 2 쓰고 점 찍고 3 쓰고 점을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저도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지 실수를 합니다.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활하다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가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실수를 잘 처리할 수만 있다면, 실수를 잘 처리하고 실수를 새로운 창조의 어떤 동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인류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적어도 200만이 넘고 약 3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욕구와 모든 필요를 공급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었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이끌었던 사람,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사람, 모세. 세상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의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가 거리로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미량 광야로 도망을 해요. 거기서 40년 동안 푹푹 썩어요. 40에 떠나고 80이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때, 인간의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버렸을 때, 그의 그 실수의 현장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고 애굽으로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애굽에서의 그 젊은 날 피 끓는 시절에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먹고 성장을 하고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백성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80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실수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었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까닭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위대한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귀한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였던 요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미타이 벤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역하고 니느웨 전방대 방향으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행하고 실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도망갔었던 사람.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추격자로 풍랑을 보내죠.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는 비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목숨 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육지로 토해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이 주어집니다. 가라 요나, 가라 모세스, 가라 요나.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에스겔의 큰 도성이에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그 아수르의 심장부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112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독립된 대단히 큰 도시였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그는 회개를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니느웨 도성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들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도성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전체가 그날에 구원받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실수는 잘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실수는 실수로서의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탈출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사도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도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께서 폭도들에게 붙잡혀가는 순간에 멀찍이 쫓아갑니다. 안나스 제사장 목정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그곳에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닭이 2번 오는 순간에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나마도 벽에다 머리를 박았을 거예요. 이 죽일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뒹굴렀을 거예요. 이 순간이 그에게 위대한 변화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사실은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실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루하루 살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호적상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사람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그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실수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2사람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첫째, 둘째, 셋째, 첫째가 아니라 가장 큰 실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 모세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기 때문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소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명예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입니다. 돈, 건강, 명예, 사랑. 이 4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또 뭐로 떠나가요? 건강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떠나갈 것들이에요. 자연히 떠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일찍 떠나가고 어떤 사람이 좀 늦게 떠나가는 것뿐이지 다 떠나가는 것들과 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를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랑도 명예도 다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잃어버리는 거 안타까울 수 있지만 괜찮아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괴로움이 올 수 있지만 괜찮아요. 명예 잃어버리는 거 언젠가는 모든 명예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명예, 모든 권세 건불 10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대통령들 다 놓고 떠나잖아요. 미국에 뭐 기껏 오래 해야 대통령도 8년밖에 못 하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하고 나면 뭐 감옥을 간다든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명예 잃어버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랑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갈 때가 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큼은 꼭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길을 가요. 여러분 오늘 43절 4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하루 길을 가서 하루 길을 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거리상으로는 약 30-40km 정도를 가고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태연하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도 태연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한 주님의 일에 관한 한 영적인 일에 관한 한 교회 일에 관한 한 세상 일 때문에 잊고 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세상 바쁘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교회에 대한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도 잊고 사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실수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가로도 나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엉뚱한 곳에서 찾는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 44절 45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아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혹시 예수 못 봤어?
혹시 예수 못 봤어? 이모, 고모, 삼촌, 여보게 혹시 예수 못 봤어? 친족 가운데서, 아는 자 가운데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못 만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사람마다 생의 만족을 돈이나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뉴욕에 제가 가보니까 참 더러운 지역이 많아요. 참 우리 사는 이 도시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뭐 거의 멕시칸들이 사는 도시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깨끗해요. 뉴욕에 가보니까 뭐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뭐 할렘가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많은 지저분한 글씨들을 많이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23편을 변질시켜가지고 써놓은 문구를 볼 수가 있었어요. 대충 이런 겁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섹스는 나의 목자시니, 술은 나의 목자시니. 돈이, 섹스가, 술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에다가 돈과 술과 섹스로 바꿔가지고 써서 온 거리를 더럽게 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술로도, 섹스로도, 그 무엇으로도, 어디에서도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한다고, 사업을 크게 갖고 나간다고, 학교 생활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세상 쾌락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가 68세 되는 날을 막 지나갔어요. 68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가 소유했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었던 것들, 제 주변의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급거이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동료들이, 목회자도, 성도들도 눈만 감으면 막 휘리기 막 지나가요. 금방 제 눈앞에서 막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데 금방 따라갔어요. 엊그제 따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짜를 체크하면 벌써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보람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은 실수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실수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실수,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실수, 이 실수가 오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실수로만 생각지 말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모세처럼,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실수를 변화시켜서 이 실수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음을 적용함으로 해서 변화된 모세처럼, 변화된 요나처럼, 변화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5년입니다. 미국 사우스 지역에 알라바마 지역에 목화 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텍사스도 제가 저쪽 코퍼스 크리스티 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고속도로 말고요. 그 지방도로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목화밭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목화밭들, 목화 농장들. 이 알라바마 지역에 그 목화 농장을 이렇게 하는 한 농장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토지를 분석하는데 토질 분석에 실패를 했어요.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 농장에다가 목화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화 농장을 굉장히 크게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목화 농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벌레가 생긴 거예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 꽃을 자꾸 갉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 농장이 수입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나름대로 뭐 약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벌레들을 다 처치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밭을 재배하는데 땅콩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화는 밖으로 나오는데 땅콩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벌레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벌레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땅콩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벌레, 미국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도로 한가운데 바로 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목화꽃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그게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예요. 전 세계에 벌레 동상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레를 추앙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바구미, 목화, 해충, 이 바구미가 없었다면 이것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실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만 있다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깨닫고 그 길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 실수는 결국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 그가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실수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 무리 집단을 발견하는데 거기 자기 아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46절 47절에 보면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선생들. 이 율법 선생들과 더불어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 선생들, 킹제임 성경으로 보니까 닥터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율법 박사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가장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박사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질문과 대답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박사들이 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12살밖에 안 되니 꼬마가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깊이 알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놀라우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율법 정통한 박사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 소리 하는 얘기를 쭉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 소리를 듣고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귀히 여겼고 부모들은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 짧은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영어로 wonderful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The government로 번역하고 있어요. 정사, the governmen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서부터 그분의 탁월한 부분이 12살 때 그 부모에게 새롭게 발견되는데 그분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나간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러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정말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제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할 겁니다. 이 길이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길이 가장 귀한 길인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버는 돈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소득인 걸 여러분 아시나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전도했고 가르쳤고 변화됐고 세상을 바꿔놓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빌 게이츠가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내 인생을 온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죠? 아멘 안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쏘가지가 어떤 쏘가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돼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저 푸른 골프장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좋은 시간대, 이 아름다운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그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버는 것 중에서 일부를 또 빼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집에서도 어디서도 안 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주방에 들어가서 다 청소해가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기이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한 인간만이 아닌 그분이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분임을 더불어서 깨달아요. 여기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3일 동안이나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부모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찾아온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성전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또 하나의 의미가 교회 개념인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찬송하면서 만나고 봉사하면서 만나고 여기 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제 자매 하나가 여기 와서 꼭 봉사를 하는데 아침 오전 내내 하고 오후 한 2, 3시까지 이 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겁니다. 이게 이거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장바다가 이거 꽃꽂이 하면서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지 타타타타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문을 열고 몇 번을 꽃꽂이 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꽃꽂이가 뭔데 몇 시간 동안을 저렇게 보고 내려가서 또 보고 이쪽에 가서 또 보고 그러면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그의 이 자리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저 딸을 만나주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요셉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체험하는 걸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정말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어디나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일을 힘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같이 이제 내려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양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곳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박사들과 더불어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던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면서 저 예수가 내 아들이 아니지. 저 예수는 하나님이야. 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박사들과 둘러앉아서 했었던 말,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명하고 했었던 이 말씀들이 마리아가 머리에 꽂힌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상 막 갓 태어나셔서 자기가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낳았잖아요. 이때로부터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로만 생각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이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를 3일 동안 눈이 빠져라고 찾아가서 다시 만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분의 말이 함부로 내가 들어서 흘려버릴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에 의하여 섬김을, 부모로서 섬김을 받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12년을 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심어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담지도 않고 머리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들어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이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이 마리아의 마음에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지금까지 귓등으로만 들었던 예수의 말, 내 아들 예수, 그냥 보통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흘려버렸는데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냥 내 아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 이것이 입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으면 머리에서 이것이 말씀이 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와서 설교를 듣되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요셉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담았다. 모치는 여기 요셉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마음에 담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모친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마음에 담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손으로 머리를 지배하고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실수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실수하고 세상 살면서 실수하고 사업하면서도 실수하고 온종일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실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목화농장이 땅콩 농장으로 바뀌어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실수를 가져오게 했었던 실수 때문에 그에게 고통을 주었었던 그런 버러지까지도 기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수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 인생 테이블에 한번 쭉 올려놔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생애를 갖고 나가는 모멘텀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